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라.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남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서우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삶의 자리, 선교의 자리,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더 따라갔던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따라 우리의 주인이요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의 자리만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사용할 기회가 없는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열방 곳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지를 모두 마음에 담아 이제는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길 원합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이웃과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에 게으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어 서울 관악구에 두시고 이 지역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만 사랑하여 이 지역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품고 이제는 열방을 품길 원합니다. 특별히 모리아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를 나누게 하시고 이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리아울 곳곳에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날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분열의 영과 정죄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 잠자던 자 모두 깨어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5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창립 비전대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히며 한국과 열방교회의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8개국 9개 팀 77명을 파송하여 단기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 들고 밟은 땅과 마지막 베트남 선교까지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아름다운 발길을 축복하며 풍성한 결실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한 17개 과정 교육훈련 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22주간의 훈련을 마친 68명의 제자 훈련반도 졸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거듭난 자의 삶으로 속한 가정과 직장,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관악구와 동작구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의 강력한 기도용사들이 나라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정이 한 빛이 들고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돌파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숲속 작은 나라에서 예성 3, 40대 목회자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1박 2일간 목회를 토의하고 배우며 잠시 쉼을 갖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숨나 봉사하고 왔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에덴 정원과 산책로, 산나물밭과 시설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여 여름 수련회를 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선물했습니다. 넥스트원 다음 세대들이 파주 엘리야 교회를 찾아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전하고 제3땅굴과 도라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눈앞에서 보며 기도하는 전방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다음 세대 선교팀이 해 뜨는 집을 방문하여 봉사하고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동체 조화를 체험하며 배우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다음 세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즐거워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는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BTA 훈련생들과 코치들이 1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청년교회에서 재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중한 헌금이 어떤 사역에 사용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부족함 없이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자 훈련과 예수 동행 훈련 수료식을 진행하며 매주 낙성대역과 서울대학교에서 노방 전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의 미넨 한인교회와 예성 3040 목회자 공동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한국교회 국가기도 네트워크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비전과 사랑의 대서사시를 담은 모리아 성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0일 헌당 예배까지 마지막 공정에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사성스쿨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 2학기 학생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나뉘지 않고 전 세대 모두 모여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포레스트 3040 수련회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 행복을 누리며 지금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요, 작은 예수의 삶으로 날마다 천국을 확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팀이 오늘 새벽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캄보디아 팀은 내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베트남 라오카이 팀이 오는 8월 27일에 출국합니다. 올여름 해외 단기 선교가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교회 여름 국내 선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 연합 캠프를 섬겼고 전라도 봉사팀은 금요일에 출발하여서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장에서 사역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는 강원도와 경상도 봉사팀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연합 구역 예배는 9교구와 10교구 주관으로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가을 학기 교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 통독, 마더와이즈 등 많은 교육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나의 마음 나에게
아멘, 아멘. 주가 주신 믿음을 드러냅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안고 예배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꿈꾸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 놀라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할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히 오늘 이 어마어마한 고백,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을 드렸던 다윗의 삶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소원한 대로 응답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음을 성경의 150장, 그러니까 2페이지 한 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하는 그 장수로 이분의 이야기만 150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70편이 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하, 역대상 뒷부분 전체 합하면 150장이 넘는 이야기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윗이 끝내는, 주님,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엄청 나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늦게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위를 올려놓고 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이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고 이제 감 믿는 우리 청년들과 이만큼 살아온 우리 장년들 모두의 여러분 성숙된,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정말 무섭게 덥습니다. 더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8월 9일 주일을 기억하고 삼성의 신앙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건강과 이렇게 덥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작은 믿음의 선물과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환경과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영혼 모두를 두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 기도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 볼까요? 구효환 김미 집사님 가정인데요, 4번째 아이입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박수를 해야 돼요. 네. 네. 저는 이 부부를 너무너무 제가 놀라웠어요. 다 좀 써봐. 이 교회 청년으로,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처치 커플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주와, 이름이 구시니까 구주와 함께 할 때 주와. 두 번째가 구별, 세상과 구별된, 두 번째가, 여러분, 첫째가 두 번째가 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가운데 있는 흰옷 입은 드레스를 이쁘게 입은 딸이 사랑이에요. 구사랑. 그러니까 첫째 둘이가 아들이고 이제 뒤에 둘이가 딸이에요. 어떻게 이게 잘 맞췄는지 알 수가 없어. 사랑이 감사해. 그리고 오늘 데리고 나온 4번째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와 온유는 딸이고 주아와 구별이는
아들이에요. 옷도 딱 구별하게 입었어.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처음에는 너무 측은해서 부모 마음, 애비 마음으로 너무 측은해서 기도하다 멈출 때가 참 많았어요. 이 아이를 처음에 둘 놓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 셋 놓은데 애들의 똥오줌에 지쳐서 이 젊은 우리 이 부부가 측은한 마음이서 네 번째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랬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난 명령을 하나님의 끝까지 감당하며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가정, 또 이 가정이 가정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그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네 번째 난 이 온유를 보고 내가 얼마나 더 더블 브레싱을 줘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꽃이 우리 어제 태영이하고 사론이 어디 갔냐? 사론이 일어나봐. 어제 모리아 성전에서 처음 결혼식을 한 태영이와 사론이 우리 인테리어 업자가 약속을 담임 목사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이나 딜레이 되는 가운데서 어제 멋진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태영이와 사론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우리 김지사님 네 분 일어나 보세요. 혼주들 다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태영아, 사론아, 이 네 아이를 두고 자네들을 이렇게 세운 이유를 알겠냐? 애써야 돼. 아무리 세계적인 공학도 과학자로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거든요. 그렇지만 애 만들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자네들도 노력해서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이 꽃이 어제 결혼식 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꽃을 네 송이를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가장 이쁜 꽃. 여러분, 이 꽃을 뽑는 것도 상당히 고민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잘못 뽑아버리면요, 이거 꽃꽂이가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 그래도 이거 뽑아야 되겠다. 미안하다. 5개 뽑으면 곤란하겠지? 너무 꽃 숫자에 부담 갖지 마라. 일곱 개를 뽑았는데 김미 집사님 7을 나란 얘기는 아니다. 내가 완전 수로 축복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했어요. 여기 가시 하나는 내가 뜯을게. 이 장미꽃 가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야, 내 손이 찔렸다. 자, 엄마가 받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일단 엄마가 봐도 위에 받아. 자, 박수 한번 쳐야죠. 예, 예, 한 다발을 했어. 자, 그러면 사랑이, 사랑이, 그 다음에 구별이, 그 다음에 주와 구주와 함께. 예, 이름이 구시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걸 다 가져. 이거 다 갖고 있어.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녀를 놓으면 18년 전부터 첫째 놓으면 둘째까지 30만 원 통장을 만들어줘요. 아예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놓으면 50만 원, 70만 원. 근데 이 가정은 4명 놓으면 100만 원이야. 그래서 100만 원의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원희야,
이거 한번 잡아봐. 목사님이 베들레헴에서 만든, 내가 만들어 온, 바로 입으로 들어간다. 그럴 줄 알고 온유야, 이걸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으로 마지막으로 묻힌 거예요. 예. 입에 바로 들어갈 줄 알고. 온유야 사랑해. 너 동생 보도록 기도할래? 자, 이제 엄마, 온유야 동생 나 돌아. 잘 노는데 왜 그래? 그래, 잘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예. 예. 이제 가까이 와.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구집사님, 김집사님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한번 마음을 모아 이 가정 우리 축복 한번 합시다. 하나님,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참으로 바쁘고 어려운 방송국 생활이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두 내외가 아름답게 은혜를 따라 은혜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 여호와의 상급들, 이토록 아름다운 보배로운 주화와 구별이,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사랑이와 이제 네 번째 온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부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네 명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 어두워진 이 시대 빛의 자녀들로 주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온유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키가 자르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재난과 질병 속에서도 이 귀한 딸의 모든 신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먼저 주시고 세상의 학문과 원리를 깨닫는 지각까지 더하여 주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내 보석, 이 내 보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길러주어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사성의 자녀들로 주의 영광 이 땅과 열방 속의 시대 위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구집사님, 김집사님 내외 힘주시고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을 채우시며 삶의 미래를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온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이 가정 위에, 이 네 명의 자녀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온유야 성도님들 봐야지. 이렇게 그래 사랑아 성도들 보자. 너 오늘 좋은 옷 입었잖아. 그래. 구별아 너도 내려와. 차렷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차렷 인사. 네, 인사. 저 인사해야지. 인사 이렇게. 잘했어. 잠깐만요. 영화부에서 주는 선물이에요. 영화부.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고마워요. 잘 들어가. 잘 가.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정 축복합시다. 네.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여러분, 어제 언제부턴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새벽 예배 때 근래에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만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전에는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잠깐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말씀을 깊은 샘으로 발을 넣고 싶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7, 8개월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2025년 11월 14일 날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을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멀리서, 해외에서, 지방에서
현장에서 함께 나눈 분들이 참으로 1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동시간에 이 말씀들을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92시간이었고요. 오늘 그 16장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부분은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자와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익히 알고 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16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연결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한 인생을 짧든 길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명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이 읽으신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냥 주일 낮 예배 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일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네요. 우리 고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예, 기소로가 왔나요? 기소리 형제 방송실 좀 잠깐 장로님 고장로님과 기소리 형제 좀 일어나세요. 예, 비춰줄까요? 방송실 기초리 형제 좀 잡아주세요. 예, 잡아달라는 거 좀 이상한데 비춰주세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일단 예, 기초리 형제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고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잠깐 앉으실까요? 예,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한국 여러분 또 한국에서 자랑하는 학자로서의 학 교수를 하실 때 우리 기소리 형제가 인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장로님의 지도 안에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IT 쪽인가요? 그걸 박사과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단순하게 학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기소리 형제를 품고 그 거대한 10억의 인구 인도를 가슴에 품고 기소리 형제를 복음을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아들의 마음속에 기소리 형제 아들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 주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에서 저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했어요.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는 프랑스로 해외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재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히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성장하는 소식을 우리 현장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장로님의 소리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번에 놀랍게도 인도의 국립대학에 교수로 청빙을 받았어요.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기소령교 축하해요. 나와서 한마디 할래? 잠깐만 소감 한마디 얘기해봐. 예, 장로님 같이 나오세요. 그죠? 예. 설교 시간을 내가 조정할 테니까 장로님 같이 나오세요. 예. 한번 얘기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한국말 잘해요. 예. 예. 일단 그동안 한두 달 안에 처음 만났으니까 일단 허감하고 축하해요. 한번 우리 고장로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한국에 100명밖에 없는 학술의 회원이에요. 학술의 회원은 종신직이에요. 장로님이 돌아가서야 한국의 가장 위대한 학자들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서야 다음 한 사람이 장로님자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이름만 실력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소를 영적 아들로 디모데처럼 낳았어요. 장로님부터 잠깐 한마디 하고 기소를. 이거 저는 뭐 한 일도 없고 그냥 할 일만 했을 텐데 이렇게 또 목사님 너무 높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키소루를 만나고 여기서 공부도 공부지만은 어떤 인생의 그 믿는 저같이 이런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동안 포닥 과정을 한 8년? 7년 하면서 저도 상당히 걱정했는데 이번에 그 인도의 국립대학에 교수로 채용이 돼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 기르면서 또 제2의 키소로를 많이 양성해 주기를 저는 내심 이제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왔을 때도 늘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는 여기 처음에 이렇게 교회 교수님 통해서 여기 왔는데 저는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항상 저는 교수님 통해서 약간 하나님을 봤습니다. 항상 교수님 교수님도 가르치는 것도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프랑스 갔더니 프랑스에서도 약간 한국 교회 생활도 했고 한일 교회 몬펠리에에서 거기도 많이 좋은 말씀 들었고 다시 제가 한국에 그래서 다시 오게 이렇게 됐고 네,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믿고 네,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형제의 나라 인도 10억을 품어야 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위대한 선교사로 보낸다고 생각해.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할 거예요. 하나님 복음 들고 떠나는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해 이 아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바울 같은 디도 유수도 같은 소스데네 스데바나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들으며 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고 소명 있는 인생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실력의 실력, 지성의 지성을 더하시며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 한 가정을 이루며 가정으로부터 작은 에덴과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기서로 이 형제를 통해 이루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갑시다. 네. 기소리 형제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선교위원회에서 기소리 형제를 기도하며 섬길 거예요. 물론 이제 교수 되니까 모든 행편이 좋아지겠지만 선교비를 보낼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데 해서 단순히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온 성도로 수천 명의 기도가 움직이니까 가서 큰 나라 인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복음의 기치를 든 우리 아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장밖에 안 되는 누가복음 같지만 이 안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대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의 2배가 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리한 의사의 눈으로 관찰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모든 사건마다
상황 속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른 마태나 마가나 여러분 요한보다 2배나 더 많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시작과 끝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행위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러분 바로 긍휼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 여러분 인자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누가복음을 소복음, 마가복음을 소복음, 누가복음을 인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자, 백수의 제왕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다면 마가복음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소복음,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짧지만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 가장 아픈 자를, 연약한 자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긍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인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자 대신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만나고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을 너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요. 세 번째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돈 얘기, 재물 얘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거의 매장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5장부터는 여러분 거의 매장으로 나오는데 큰 말씀만, 긴 말씀만 한 장 넘어 한 장씩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충분히 16장까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그전에는 다 생략하고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분 그 외의 여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들의 소유로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가난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면 10장을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와서 4가지를, 포도주와 기름을 그의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여행 시간을 다 멈춰 세워놓고, 여행 시간을 멈춰 세워놓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했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영안으로 데려와서 그를 간병을 하고, 떠날 때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돈을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그때까지 부비, 즉 치료비를 제공하고 떠나는 4가지죠. 포도주와 여러분 기름을, 그리고 2렙돈의 물질을, 또 하나는 가장 소중한 천금보다 귀한 여행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친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재물을 기록하는 것처럼 아주 소상하게 이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소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소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예외 없이 대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분부하심이에요. 2장을 넘어가면 11장을 넘어 12장을 가면 이제 누가복음에만 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유가 나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곡간에 곡간을 이어서 지어요. 우리 같으면 통장의 금액이 놀랍게 불어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냥 즐기자, 남은 세상을. 왜? 열흘 동안 쓸 물건이, 돈이 너무 많아. 걱정 없어. 아프면 병원 가고 보험 들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하여 충분한 돈이 있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다시 찾을 텐데, 내가 오늘 밤 너를 이 땅의 삶을 마무리시킬 건데 너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람 앞에도 부여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12장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2장을 넘어가서 14장에 보면 제자의 도, 2주 전에 제자반이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제자의 도가 6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가 누가 보면 14장에 나와요. 그 3가지가 14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얻어간다는 얘기예요. 돈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돈에 자유해야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6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장을 또 넘어가면 16장에서 돈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써서 파면을 당하는 청지기가 잘리는 그 시간 동안도 주인의 채무자를 불러와서 전부 사문서를 위조시키는 거예요. 기름 100마른 80마로 써라. 백석은 여러분 50석으로 써라. 주인을 대신해서 또다시 여러분 이 주인의 손해를 끼치는 이 종을 가리켜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은 자기 종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칭찬했다 그랬어요. 칭찬이 아니라 법에 끌려가야 될, 고소당해야 될 이 아이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말은 성경의 난역으로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가 돈을 가지고 주인을 모르게 속이고 사문서를 위조한 방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내 손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쓰는, 그 돈을 쓰는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세상의 자녀들이 돈을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자신의 앞길을 주인을 속여가면서 한다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주어진 잠깐의 청지기에 맡겨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써야 하는가,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주님은 또 하나 동일한 16장 전체는 물질에 대한 비유로만 말씀을 하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부자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매일매일 자색 옷을 입고 가는 여러분 배옷을 입으며 최고의 명품의 옷을 입었어요. 19절에 말하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매우 비싼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재벌과 유지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것이 19절의 자색 옷입니다. 그런데 이 자색 옷은 30년에서 40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위임을 해요. 그 기간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대제사장이 세워지니까, 그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반세겔에 여러분 헌금을 내어서 만드는 제사장의 성리 가운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이 부자가 재벌 정도, 그리고 대제사장이 40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옷을 매일 걸치고 날마다 연회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 문간에 벌어져 있는 한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그 문 앞에서 그 잔치의 자리에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정직한 것이고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제2막의 인생의 시작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 부자는 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가서 나사로의 손에서 한 방울의 물을 혀에 넣어달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에서 이 청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는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 지옥에서의 불쌍한 거지가 되었고, 이 땅에서 거지가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의 귀빈이 되는 완전히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 그 내용을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잔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잔치로 시작한 이 이야기에 잔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잔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잔치는 어느 한 날에 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마다 그 잔치가 역사의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잔치 보면 이런 잔치가 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젖을 뗄 때, 어떤 사람은 8개월, 어떤 사람은 2년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대연을 베풀어요. 100세에 난 아들이 젖을 떼는 거니까 우리 같으면 돌잔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 이 잔치는 왜 성경의 창세기 21장에 의미 있게 기록했을까요? 이 잔치는 두 민족을 영원히 나누는 잔치가 됐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 잔치의 주인공인 이삭을 희롱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내는 그 잔치 마당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첩과 그 첩의 아들을 물 한 가죽 부대와 마른 떡 몇 개를 갖고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잔치는 유대 민족과 아랍 사람, 다시 말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영원히 헤어져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목과 전쟁 속에 두게 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큰 잔치였어요. 두 민족, 유대 민족과 무슬림으로 아랍으로 나눠져서 4,000년 동안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그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자리가 그 잔치 자리였어요. 창세기 26장으로 넘어오면 특별한 잔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일생은 평생 운물을 파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운물을 팠다는 말이 5번 있고, 이 운물을 블레셋 아비멜렉이 빼앗았다는 말, 메워버렸다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일생 동안 운물을 팠는데, 일생 동안 나의 앞길을 끝없이 방해하고 나를 죽음과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는 블레셋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우삿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운물을 빼앗는 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운물을 빼앗았던 이들이 이제는 이삭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그 앞에 해요. 죽여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내 인생과 내 종들의 일생 속에서 가장 원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공격적 은혜가 나와요. 그 평생을 괴롭히고 원수 중에 철저히 원수 같은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울삭 블레셋 왕이 찾아왔을 때 속 없는 이삭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원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어디서 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던 말씀이 이어지다가 5절로 내려오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상이란 말은 어워드가 아니에요. 이 상이란 말은 여러분 이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은 철천지 원수들, 이 3명의 원수 앞에 멋진 잔치의 상을 차려줘요. 따라합시다. 공격적 은혜. 이게 공격적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 아니거든요. 끝내 하나님은 그 잔치 중에 일어나 너는 너희의 주위를 살펴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원수에게 상을 베푼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은혜의 흐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7개의 운물을 그 주위에 터뜨렸어요. 이름하여 브엘세바는 7 운물한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칼을 칼로 대적했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이삭은 4번이나 종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의 소리를 들었지만 끝내는 하나님 앞에 공격적 은혜, 잔치를,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너의 평생에, 지금도 이스라엘 브엘세바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땅이 말라도 브엘세바의 운물은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공격적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잔치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원수에게 상을 베풀어주는 그 잔치,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시작이 잔치였어요. 에스더서 1장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180일 동안 6달 동안 잔치를 벌여요. 세상에. 그것도 부족해서 한 주일 동안 7일 동안 도잔치를 벌여요. 다시 말하면 총 187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6개월 7일의 이 잔치는 에스더를 등극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모르드게, 하만의 괴계 속에 살아남은 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이 살아나는 민족 구원의 놀라운 여러분 서곡이 된 것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의 187일 동안의 잔치였어요. 신약으로 여러분, 구약에 한 가지를 떼야 되겠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는 얼마나 정신없는 짓을 하는지,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들을 갖고 거기에다 술을 부어서 그는 퍼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로 벽에 그리스어졌어요. 메네메네 되게 우르바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생을 털어버리는 놀라운 무서운 글이 나타났어요. 그로부터 벨사살 왕은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퍼마셨던 이 벨사살 왕의 다니엘서 5장의 잔치를 이름하여 우리는 멸망의 큰 잔치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의미 있는 잔치는 신약에도 이어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이 잔치의 사건은 엄청난 전체 예수님의 일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사전에 던져준 시작이었어요. 단순하게 어제같이 결혼식이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혼주의 필요를 채워줬다, 이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향기가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위치가 물두멍에서 연회장 앞으로 가는 위치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예고해 준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리고 탕자의 귀환을 환영하며 아버지가 베풀어 준 이 잔치, 우리가 오랫동안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왕의, 이 여러분 아버지의 귀환의 잔치는 마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이 잔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로 없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큰 위대한 은혜를, 회복을, 회개를 통한 회복을 갖는가 하는 것은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는 잔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여러분 예고를
아버지의 귀환의 잔치에서, 아들의 귀환의 환영잔치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오늘 이 잔치는 또 의미 있는 잔치입니다. 부자와 여러분 나사로에 함께했던 그 매일매일의 연락, 매일매일의 여러분 연애의 이 잔치는 이 땅에서 벌써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마지막 잔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매일의 잔치였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현세에서 부자는 죽어서는, 내세에서는 여러분 가장, 지옥에서는 가장 가난한 거지가 되었고, 말씀을 드린 대로 현세에서 거지로 있던 이 나사로는 내세에서 가장 천국의 귀빈이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현세와 내세가 완전히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로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고, 여러분 손바닥 안에 우리의 가슴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9절과 20절 처음 두 절을 읽어보면 부자는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거지가 나오는데 이 거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 부리지 않는 이름, 가난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이끄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동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사로의 이름의 뜻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도 아비에셀의 이름의 뜻도 똑같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비록 문전에 걸식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게 준 삶을 은혜로, 부스러기를 먹어도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나사로는 성경 전체의 결말을 보면 이름값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나사로였고, 이름 없는 부자는 영원히 이름도 부르지 않는 한 사람으로 그는 기록되고 많은 내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사로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부자의 문 앞에서 무엇을 얻어먹는 부스러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 여러분 가난의 슬픔이 있지만 더 큰 또 하나의 슬픔은 오늘 내용에 보면 그의 몸이 종기, 헌대로 말미암아 그는 몸이 지극히 아픈 환자, 병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한 의사가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왜 이 병원을 경영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을 버는 목적만 아니라 내가 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이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2개의 창문을, 목사님 말한 우리는 2개의 창문을 열어놔야 한다, 2개의 창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두뇌회는 눈물로서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2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변치 않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는 가난한 배고픔에 서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몸이 병들어서 환자로서 있는 서운이었어요. 여러분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아프고 배고플 때 찾아온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개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개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헌대를 하려는, 그 개를 물리칠 수 없는, 힘조차 없는 가난한 이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말씀 안에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목사니까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1부 예배를 마치고 가서 또 본문을 또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여러분 이 부자가 별다른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본문에는 하나님 기록되지 않는 어떤 삶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문의 내용을 읽고 또 읽어봐도 이 부자라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라고 뭔가 여러분 그렇게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종들을 통해서 저 거지 나사로를 괴롭혔다는 사실도 없고, 또 문전에 걸식하는 그 나사로를 종들을 통해서 저놈 쫓아보내버려. 여러분, 종들을 통해서 나사로를 괴롭히거나 나사로를 쫓아냈다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부자는 지옥에, 그 뜨거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갔을까? 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부자는 자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부자는 내가 한 일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자는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주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여러분 가난한 내게 허락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지 않는 죄,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것을 성경 저건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일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하나님을 멈춰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받은 은혜가 이만인데 받은 은혜에서 내가 은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멈춰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멈춰 세우고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마치면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4절 말씀을 읽었어요. 왜 다윗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성경의 장수로 150장을 떼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노아보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다윗을 계속 토스해서 올려서 이 사람 봐라고 하는 우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사이는 뭐냐면 다윗의 그의 중심이었어요. 부와 귀가 내게 있고 존귀와 영광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 왔사오니 내가 주를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신의 사위의 금 6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국고에 그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길고 긴 제목을, 길고 긴 고백을, 여러분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긴 고백이에요. 하나도 내가 가진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의 삶, 내 것이 아니에요. 주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오늘 주께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윗에게 가장 이 세상에 주지 않았던 걸 줄까? 단순하게 영토만 넓어진 것이 아니에요. 왕위만 40년 동안 붙잡아 준 거 아니었어요. 성경이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하는, 성경에 150장이나 다윗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놀라운 다윗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한 일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명예와 여러분의 모든 물질까지라도 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여러분은 진짜 바르실레와
빌레몬 같은 진짜 아름답고 멋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여러분,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본문의 부자가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과 기회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베풀고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질만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유한 자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워도 조금도 주눅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부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3장이라고 하죠. 이름하여 산상보훈, 산상수, 보석 같은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의 5, 6, 7장이라고 하는 이 보훈의 마지막 이 7장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7장 중에도 마지막, 여러분 7장 중에도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보면 주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부자가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한 것도 아닌데 왜 지옥에 갔는지를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렇게 나죠.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은혜는, 받은 은혜는 너무 많고 하나님의 주신 복은 헤아릴 수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만큼 주를 위해 살아간 것은 너무 인색해, 너무 따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 우리 교회 같으면 넘어선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오직 모든 목적은 나를 뺑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내 새끼들,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따 보시겠지만 누가복음 23장,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낙원, 이 낙원의 축복이, 나는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값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의 그 어떠하심으로 나를 낙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면 죽어봐야 알지, 이는 소리 안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조차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드릴까, 이걸과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됐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만 있고 입만 있습니까? 오늘 끝내야 될 고민이에요. 그 다음 절 21절을 볼까요? 부자는 이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안에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평보다는 감사를, 슬픔보다는 기쁨을, 절망보다는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성가대처럼 노래하는 마음, 노래하는 중심의 삶이 나를 행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행복을 안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내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행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있고 없고 짧고 길고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2부 예배 찬양대가 은혜로 우리 이용일 단장님이 즐겨 부르는 은혜로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인생 이막으로 들어가면 무대가 돌변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으로 들어가면 무대가 돌변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세와 내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두 절을 읽습니다. 22, 23절 함께 할까요? 그의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돌변해 버렸어요. 문정걸치가던 나사로는 천국의 귀빈이 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천사들에 받들려서 말이죠. 부족함이 없이 여발한 듯이 살아왔던, 오히려 가난자의 고통이 내 사치에 기쁨을 주는, 나는 저놈들과 달라 저렇게 안 사는 게 감사해. 오히려 여러분, 그 극한 사치가 가난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자기 사치에 쾌감을 주는, 이걸 누려왔던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음부는 영원히 불타는 곳임을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이 죽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추만에 살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일일 수 있고 우리에게 1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마, 메멘토 모리, 오늘을 즐겨. 우리를 깨서 우리를 스스로 자유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너 살기도 어려운데 옆에 사람 돌아봐.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너 안 해도 돼.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헌신해. 꼭 너라야 돼?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순간에서 영혼을 결정하는 오늘이 살고 있음을 잊어버린 채.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공로와 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거저 받아주시고,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가오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간 날이 훨씬 더 짧은 인생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을 텐데, 아무 염려 없어. 내가 너를 천국에 인도하여 한 것은 너 의와 너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너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 때문이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주를 믿는 여러분들은 죽어도 사는,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열린 천국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부자에게 구걸을 했지만 완전히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 땅에서는 그렇게 당당한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이 상황을 생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한 나사로는 낙원에서 영락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행락을 즐겼던 부자는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부자와 선량한 거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너무너무 인자한 부자와 악한 거지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부자는 돈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한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No. 성경에는 너무너무 멋진 부자가 있어요. 바르실레, 빌레몬,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왔는가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는 악한 부자와 여러분
선량한 거지가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 보면 인자한 부자와 악독한 거지도 있습니다. 질질이 부모 속썩이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락가들로 즐기며 저쪽의 동네들을 감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끝내는 추록을 했어도 출소를 했어도 여러분 온갖 나쁜 짓을 하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여러분 그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가난하게 된 그들은 절대 선량한 거지가 아닙니다. 악독한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잘 살면서도 영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는, 빈곤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돼서 안 되고, 때로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궁핍하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부유한 자가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실레나 이런 부자와 같이 멋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남만큼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예수를 품은 것은 세상을 품은 거예요. 천국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주를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 부유한 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영이와 사룬이가 미국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하고 한국을 왔어요. 미국에서 못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떴는데 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 지인들과 친구들 그에게 축하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면서 너무너무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가난하게 했어요. 결혼식을 하면서 그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만 안 해도 식사비가 워낙 비싸네요. 몇 천만 원이에요. 저 아들, 딸의 마음속에 마음을 줬어요. 우리 사론이 아빠, 엄마가 베트남 오지의 선교사거든요. 평생을 선교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양녀를 구하고 식사를 다 안 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결혼하고 그 돈을 가지고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거를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달고 보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며 어제 결혼을 이 땅에서 주례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끝없이 많을 거지만 저 백성들이, 저 아들, 딸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만 준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시대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표적을 두 내외 저 가정을 통해 보게 되리라. 그래서 어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라고 부유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절대 마지막 내세에서 가난한 사람 되지 않기를, 우리의 삶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없어도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내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을 생각하며 부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끌어줘서 구하지 않는 건강까지라도 하나님은 두고두고 하나님 고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 아름다운 부자, 행복한 나사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짧은 삶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해 줬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산자의 모습으로, 비록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이 땅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고, 다윗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을 받아주소서. 저의 남은 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이 땅에 마무리하고 영원한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영원히 가난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의 모습으로,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남은 날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대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의 작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회개와 결단과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여,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짧은 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을진데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광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부자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나소라가 되게 하시고 이름 없는 부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자 엘리에셀 나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이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남은 생애를 은혜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가득한 생애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인생 여정길을 하나님 갖지 못했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한 믿음의 걸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아름다운 부자, 행복한 나사로, 하나님의 돕는 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8월, 이 8월과 나의 일생으로 고백하고 이 성전에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일생 위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와 저들이 소망하는 자녀들의 미래 위에, 드려진 예물의 정성 위에, 성교와 구제를 위한 자발적 아름다운 예물 선구자 프로젝트의 모든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아름다운 부자로 행복한 나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이 부유한 자로 축복하소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의 자녀들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치시고 영화롭게 하소서.